믿음이란 언제나 분명한 것 같지만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루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삶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 뜨거움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의심과 외로움이 남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에 기대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환경을 바라볼수록 더 초라해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다리는 것, 아직 바뀌지 않은 현실을 변화될 것으로 믿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일상 속에서 자주 놓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마치 의심이 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이다. 반드시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보다 내 감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정 너머에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도 믿음이 흔들릴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기대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신뢰에서 자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한 조각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아픔, 하나의 좌절이 모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조각을 모아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매일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감정도 지치고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시는 도구입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흔들리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붙드는가입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붙들 때 그 믿음은 다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자주 고독을 느낍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함께 웃어도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을수록 세상에서는 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울음을 감추고 있는 자, 말씀을 붙들고 겨우 하루를 견디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에서 건지시겠다거나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과 불 속을 지나가게 하시되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보다 우리를 평안으로 덮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로 염려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평강이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지각, 모든 이해, 모든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내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날, 지금 내가 딛는 한 걸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입니다. 앞으로 10걸음, 100걸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지금 한 걸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확실한 방향입니다. 믿음은 그 한 걸음을 따라 걷는 것이고 말씀은 그 한 걸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안정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평온입니다. 이 평안은 훈련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평안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섬김과 수고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 말씀을 붙드는 마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계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막으려 애쓰기보다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말씀은 흔들림을 멈추게 하지는 않아도 그 안에서 버티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너무 연약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부르지 않아도 불평해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진심을 토로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을 먼저 건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 다릅니다. 잠시 있게 해주는 회피나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 깊은 곳에 고요를 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는 안식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초대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흔들리는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꾸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걸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치 혼잣말처럼 들리는 이 구절은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내면의 싸움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한 줄의 고백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그 확신 위에 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 환난 가운데서 더 분명히 만나지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평안한 날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하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함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기초를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결국 흔들림 없는 영원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주 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올려다본 하늘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느리게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 계획된 타이밍, 예상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주시는 도움은 항상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늘을 만든 분이 지금 내 발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믿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안개 속 같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자주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고난의 크기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책임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너무 빨리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말씀과 은혜 안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멈추지 않고 가는 걸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게 된다는 이 말은 믿음이 먼저, 응답은 그 다음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상황 너머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믿음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팥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은 결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팥과 외양간이 모두 비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흔들림조차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봐, 혹은 지금의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게 하고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며 절제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믿음은 다시 세워집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 사람은 평안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생각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고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으며 기도는 해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믿음의 흔들림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심지를 지키시고 그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단지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서도 기다림 속에서 지친 이들을 위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멈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조용히 마음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구절은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없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정직한 믿음, 작지만 진실한 의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묵상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평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평안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하십니다. 지금의 혼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위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약속을 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되도록 이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메말랐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소망은 상황이 바뀌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조용히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자라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믿으신 분, 즉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봐 생기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그 흔들림을 감추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안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표현은 감정이 평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많은 말이 떠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선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정말 아무 의욕도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조차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원래 강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새 힘은 내가 잘 준비하고 쌓아 올려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즉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걸 믿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결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흔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차가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삶의 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손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믿음의 본질을 닻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탓은 배가 흔들릴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무게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도 다시 바다 밑에서 배를 붙들고 있으면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닻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계속 출렁이지만 영혼의 닻이 말씀과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다면 그 흔들림은 결국 멈추고 우리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입니다. 의심도 아니고 보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약속에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 위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떠오른다면 조용히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실까?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과연 나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모든 물음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은 듯 흔들리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환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된 배부름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짐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럴 때 시편 55편 2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견디는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산이나 논리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 높고 깊어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 전체를 덮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은 나보다 높다는 믿음으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자라는 믿음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그리고 결국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바위요 지킬 수 있는 방패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삶의 바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내 안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진짜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믿음의 여정은 지금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 버티며 지켜내는 이 믿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지막 날의 위로까지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은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닦여질 것입니다. 어둠 속의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를 비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인생이 어둡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겹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안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쯤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빛입니다. 믿음은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땐 생각도 따라 무너집니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떠오르고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나 자신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은 위안을 주십니다. 그 위안이 단지 감정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혼란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다시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순종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 우리는 자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이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내 명철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엔 맞아 보여도, 내가 듣기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국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안전하고 선하며 복된 길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은밀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음이 흔들릴 때 잠시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해 보십시오. 눈물 나게 외롭고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다시 숨쉬게 되는 공간이며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며 그늘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분 아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것도,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흔들림을 멈춰주지 못할지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고백들이 당신의 누군가에게 위로와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분명한 것 같지만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루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삶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 뜨거움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의심과 외로움이 남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에 기대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환경을 바라볼수록 더 초라해질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다리는 것, 아직 바뀌지 않은 현실을 변화될 것으로 믿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일상 속에서 자주 놓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탓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마치 의심이 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이다. 반드시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보다 내 감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정 너머에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도 믿음이 흔들릴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기대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신뢰에서 자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한쪽 각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아픔, 하나의 좌절이 모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조각을 모아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컷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컷사람은 매일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감정도 지치고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시는 도구입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흔들리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붙드는가입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붙들 때 그 믿음은 다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자주 고독을 느낍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함께 웃어도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을수록 세상에서는 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울음을 감추고 있는 자,
말씀을 붙들고 겨우 하루를 견디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에서 건지시겠다거나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과 불 속을 지나가게 하시되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보다 우리를 평안으로 덮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로 염려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평강이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지각, 모든 이해, 모든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내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먼 미래를 보여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그날, 지금 내가 딛는 한 걸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입니다. 앞으로 10걸음, 100걸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지금 한 걸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확실한 방향입니다. 믿음은 그 한 걸음을 따라 걷는 것이고 말씀은 그 한 걸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안정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평온입니다. 이 평안은 훈련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평안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섬김과 수고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 말씀을 붙드는 마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계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막으려 애쓰기보다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말씀은 흔들림을 멈추게 하지는 않아도 그 안에서 버티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너무 연약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부르지 않아도 불평해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진심을 토로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을 먼저 건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 다릅니다. 잠시 있게 해주는 회피나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 깊은 곳에 고요를 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는 안식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초대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흔들리는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꾸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걸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치 혼잣말처럼 들리는 이 구절은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내면의 싸움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한 줄의 고백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그 확신 위에 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 환난 가운데서 더 분명히 만나지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평안한 날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며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하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함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기초를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결국 흔들림 없는 영원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주 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올려다본 하늘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느리게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 계획된 타이밍, 예상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주시는 도움은 항상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늘을 만든 분이 지금 내 발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믿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안개 속 같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자주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고난의 크기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책임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너무 빨리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말씀과 은혜 안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멈추지 않고 가는 걸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게 된다는 이 말은 믿음이 먼저, 응답은 그 다음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상황 너머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믿음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은 결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팥과 외양간이 모두 비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흔들림조차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봐, 혹은 지금의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게 하고,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며, 절제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믿음은 다시 세워집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 사람은 평안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생각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고,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으며, 기도는 해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시도 자체가 믿음의 흔들림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심지를 지키시고 그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단지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서도 기다림 속에서 지친 이들을 위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멈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조용히 마음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구절은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없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정직한 믿음, 작지만 진실한 의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묵상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평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평안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하십니다. 지금의 혼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위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약속을 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되도록 이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메말랐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소망은 상황이 바뀌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조용히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자라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믿으신 분, 즉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봐 생기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그 흔들림을 감추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안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표현은 감정이 평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많은 말이 떠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선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정말 아무 의욕도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조차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원래 강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새 힘은 내가 잘 준비하고 쌓아 올려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즉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걸 믿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결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흔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차가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삶의 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손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믿음의 본질을 닻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탓은 배가 흔들릴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무게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도 다시 바다 밑에서 배를 붙들고 있으면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닻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계속 출렁이지만 영혼의 닻이 말씀과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다면 그 흔들림은 결국 멈추고 우리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입니다. 의심도 아니고 보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약속에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 위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떠오른다면 조용히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실까?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과연 나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모든 물음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은 듯 흔들리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환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된 배부름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짐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럴 때 시편 55편 2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견디는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산이나 논리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 높고 깊어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 전체를 덮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은 나보다 높다는 믿음으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자라는 믿음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그리고 결국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바위요, 지킬 수 있는 방패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삶의 바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내 안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진짜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믿음의 여정은 지금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 버티며 지켜내는 이 믿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지막 날의 위로까지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은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닦여질 것입니다. 어둠 속의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를 비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인생이 어둡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겹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안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쯤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빛입니다. 믿음은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땐 생각도 따라 무너집니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떠오르고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나 자신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은 위안을 주십니다. 그 위안이 단지 감정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혼란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다시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순종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 우리는 자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이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내 명철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엔 맞아 보여도, 내가 듣기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국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안전하고 선하며 복된 길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은밀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음이 흔들릴 때 잠시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해 보십시오. 눈물 나게 외롭고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다시 숨쉬게 되는 공간이며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며 그늘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분 아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붙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것도,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흔들림을 멈춰주지 못할지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고백들이 당신의 누군가에게 위로와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